샬롬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사도행전과 함께하는 말씀 여행 하나시입니다. 오늘 무신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인데요. 우승은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77절 또는 맥주절로도 불리는 오순절은 6월절 및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1세기 유대인에게 오순절은 농부들이 보리 추수를 기념하여 첫 열매를 가져다 감사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 출애굽 이야기를 일깨우는 축제였습니다. 6월절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고 출애굽한 날이었다면 오순절은 시내산에 도착해 율법을 받았던 날입니다. 오순절은 단순히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열매와 관련된 의미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맞이하게 된 첫 오순절은 구약의 의미에 더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날이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가득 채워졌을 때에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단순히 오순절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날 오순절을 향해 채워져 갔다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날 밤에 붙잡히셨고 그 다음 날에 순환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10일 후 일어난 오순절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승천이 단순한 일련의 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신 구속사의 사건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돌판에 새긴 언약을 주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신 구속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공동체와 개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먼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되는데요. 성령님은 온 집, 공동체에 먼저 임하시고 그 후에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먼저 임재하시고 공동체의 권위 아래서 개인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강한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불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나 보고 들으면서 지각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 공동체적이고 역사적 사건 후에 개인적으로도 임하시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전이 아닌 집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오이코스는 특정한 집으로 지칭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측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령이 거하실 때 그곳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높은 뜻 우신교회의 표어는 커넥트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우리 관계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귀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개인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한 교회, 한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는 오순절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그 메시지를 들은 마음에 찔리고 회개한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교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구속 사건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 교회로 인하여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오늘 또 매일 새롭게 성령님께서 충만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각 개인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곳마다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올 한 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높은 뜻 우신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또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들으시며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어.